찬양 자체가 참 은혜가 됩니다. 조금 여담인데 우리 다혜가 독일에 있는 우리 딸 집을 방문했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다혜가 전도사님 같아. 실제로도 전도사 하는 우리 딸 집에도 서울에 있는 딸 집에 가서 하룻밤인가 이틀밤을 자고 왔는데 우리 작은 딸 고백이 아빠 나보다 은혜로워 이렇게.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영성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주동자는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주었던 대제사장과 또 사형 선고를 내렸던 공회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를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과 공회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를 향한 박해의 수위를 높이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하여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심하게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가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요즘 표기로는 키프루스입니다. 사이프루스, 키프루스라 하는 곳이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죠. 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곳도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베니게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지역으로서 예수님께서도 방문한 적이 있는 두로와 시돈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고대 수리아의 도시지요.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까지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도들이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이방 지역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귀한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참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명령이라서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교회에 남긴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은 흩어졌어도 유대인들만 찾아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그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지역으로 흩었어도 그곳에서 유대인들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에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편견을 깨야, 그래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런 건 먹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바꾸어 주는 거죠. 그리고는 네가 고넬료에 가라고 명령하셨고, 고넬료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지고 그와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환상을 통해서 또 그런 강력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하나님이 깨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 성도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할 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도 그 일에 유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바나바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자기의 행위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된 후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만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유대인에게 갇혀서 점점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구제받는 교회, 이방 교회들이 헌금해서 구제할 때에 그 구제받는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 이름이 등장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교회,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 12사도가 있었던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중심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이방 교회들에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했던 복음 전도의 사명은 안디옥 교회와 다른 이방 교회가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민족, 혹은 어떤 집단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한은 복음을 온전히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가난한 자나 가지지 못한 부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그러므로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야 됩니다. 편견을 극복해야 복음적인 성도로, 복음적인 교회로, 복음적인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많은 사역과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복음적인 일꾼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데는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편견들을 부숨으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또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적인 일꾼이 되어야 우리의 사역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그중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아멘.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 중에 구브르 출신의 헬라파 성도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성도 몇 명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이들이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가 안디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을 깨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차별을 깨고 주님이 하라 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편견을 깨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는 길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편견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살피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나바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고 주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유대인의 이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방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들에게 굳건히 믿음에 서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 속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지 않고 바나바 속에 여전히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나바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가운데 임한 것을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왜곡하고 혹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유대인이 믿는 율법과 그 할례에 대해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나바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물어 그 순간에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순간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요 편견이 깨어지고 또 우리 속에 차별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야 누가 복음을 듣고 누가 은혜를 받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죽게 돌아오든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편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계를 갖게 되고 제한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시기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처럼 이 이방인에 대한 혹은 다른 사람들은 편견이 깨어지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차별의식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동일한 우리의 형제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각으로 선교하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속에 복음을 제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편견들이 무너지게 하고 모든 차별의식들이 무너지게 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바울만한 적격자가 없다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서 그의 고향 다소에까지 내려가서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함께 1년 동안 교회를 섬겼더니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쓰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불러 함께 동역한 바나바는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그 중심에 서서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에 바울을 불러올 수 있었던 그 열려져 있는 마음, 그 모든 편견과 그 모든 생각들이 열려져 있는 바나바는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때에 그를 부르시자 그에 순종하여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바울도 참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꼬꾸라뜨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인도해서 그를 통해서 그를 이방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그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바울이 그날부로 이방인으로 뛰어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불러서 일을 맡길 때까지 그는 그 고향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선교사로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10년이 넘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막 마음이 뜨거운데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 이때가 바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쓸데인 줄 알아서 하나님 불러줬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뛰어들어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 이든으로서 이방의 사도 역할을 하려고 그랬더라면 바울은 바울대로 상처를 받고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쩌면 바울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그 즈음에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일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인이 있을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일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고 금방 탈진하고 지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때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의 때에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쓰시고자 할 그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쓰임받고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할 때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받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과 헌신이 함께 돼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훈련만 받고 헌신하지 않아도 안 돼요. 헌신하는데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선교지에 나왔던 그 헌신된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변질됩니까? 그 사람들이 헌신은 했으나 준비가 안 됐다는 거. 말씀의 준비, 또 기도의 준비,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열정이 식어질 때에 한계에 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다가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든지 주님의 때에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에게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결국 그 사명을 안디옥 교회로 넘겨주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만족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명이 다른 데로 넘겨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받는 교회로 전락하고 이방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유대인의 눈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유대의 율법주의가 되어서 이방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세계 교회의 선교사들이 일어날 때에 많은 현지 교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해요. 특별히 윌리엄 캐리 같은 현대 선교 아버지가 일어났을 때에 또 캠브리지 세븐 같은 그런 열방을 품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의 교권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보내겠나? 놔두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들을 식민지 개척하는 그 앞자리에 선교사들을 보내므로 오랜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지금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쓰임 받고 있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편견들을 깨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편견을 극복하고 차별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여전히 열방을 섬기는 교회와 민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깬 목회자가 가서 사역했더니 그 교회가 저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의 중심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편견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복음은 모든 편견과 차별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모든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나 우리가 편견과 차별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영적으로 쇠퇴기를 간 예루살렘 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때에 점점 더 부흥하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주님의 명령을 완수한 안디옥 교회의 길을 가므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하자 하나님, 그 교회는 점점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구제받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가운데에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많은 이달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편견에 또 차별의식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깬 몇몇 사람들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날로 번성할 뿐 아니라 열방을 선교하는 중심에 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